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963년 8월 29일 날 워싱턴 대행진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분이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요.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나에게 4남매가 있는데 이 4남매는 앞으로 피부색에 관계되지 않고 인격과 교양에 판단되어지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정색과 흰색을 가진 아이들이 손에 손잡고 같이 뛰놀며 웃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꿈에 의해서 지금도 완전히 인종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때와는 확연히 다른 시대에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에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이 참 우리를 가슴 뛰게 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장래를, 미래를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꿈을 품어야 될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문구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주어가 모든 것이가 주어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참 잘못된 습관이 무엇이냐면은 주어를 가끔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n everything God works for the good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많은 것들을 고백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거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 성공한 것이나 실패한 것이나 승리한 것이나 진 것이나 패배한 것이나 또 가진 것이나 없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죄를 짓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섞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good 아니고 better 아니고 best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 좋은 것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빵 잘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특별히 빵 잘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빵을 딱 먹어보면은 그날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빵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트, 밀가루, 또 우유, 또 계란, 이런 것들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섞지 않고 하나씩 따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따로 먹고 이스트 따로 먹고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반죽 중인데 내가 마치 그 하나 잘못된 거 바라보고 약한 거 바라보고 패배한 거 바라보면서 끊어서 생각하면서 왜 나에겐 맨날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는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저 먼 날 그날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철학자 헤겔은 정반합의 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정이 있고 반이 있는데 그것들이 합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로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한 것, 때로는 잘 나가고 있는 것, 사업이 잘 된다는 것, 이익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이에요.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프다든지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이 정뿐만 아니라 반이 합해져서, 정과 반이 합해져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17살까지는 그런 상태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다른 형제들은 다 신정시장 가가지고 리아카에서 옷 사 입힐 때에 저기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이 요셉 것은 옷을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해서 요셉만 사랑했던,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17년 동안 그랬다가 13년 동안은 아주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옥살이 2년 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정이 있었고 반이 있었기에 30세의 총리라는 그런 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만 있는 사람이 없고 반만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정과 반이 합해져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면은 어쩌면 그곳에서 팥죽 장사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혹독한 시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반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끊어서 마침표 찍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으니까 자꾸 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지금은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죽하고 있는 시간이고 지금은 그냥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가 끝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결국은 정도 있고 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당뇨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믿으십시오.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이 있는 것이죠. 뭐 저는 이것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뭐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불편하긴 한데 또 걷는 것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힘차게 잘 걷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심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주님 만날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표 찍는 그 습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반죽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죽해서 오븐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다 나왔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합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또 내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는 나를 보내신 그분,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값지게, 값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볼펜의 목적은 무엇은 필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기할 때의 볼펜은 가장 중요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값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거 못 준다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친다면은 화이트 칼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블루 칼라죠. 죄송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육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지자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자기의 몸을 힘써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빌어붙어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보십시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오늘날에야 의사가 존경받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아주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 12명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 됐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끌려가는 인생 되어지고 쫓기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이끌어가는 인생,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TV 프로를 잘 보진 않지만은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프로 참 싫어합니다. 삼시세끼. 그 새끼를 먹으려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 먹고 나서는 점심에 뭐 먹을 것인지 가서 물고기도 잡아오고 해서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먹을 것인지 밭에 가서 뭐 따와가지고 저녁 준비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또 그 다음날 뭐 먹을 것인지 그거 하고, 그게 삼시세끼예요. 아니, 사람이 먹으려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먹으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우리는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다 말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죠.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입니다. 실화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4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는데 그 4자녀가 모두가 다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1명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그 1명은 그래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아이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 가정이 해서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이제 존 밀러라는 사람 대위와 그리고 특공대 8명을 조직해가지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되긴 하는데 그 모든 대원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밀러 대위가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너를 구출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출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면이 싹 바뀌면서 밀러 대위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라이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아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여기 9사람이 나를 위해서 전사했는데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가치 있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형제 가운데, 작은 형제가 아니라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왕의 권위와 또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니 백성이 한 명 있는데 왕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왕은 영광받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신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또 인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더 많은 동생들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리고 인도 대상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사랑한다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더 많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나오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창립 예배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영접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셔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본받다라는 말은 같은 모양으로 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본받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형상으로 본받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마치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책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서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여 주시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여 주시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구원의 패키지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순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걸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정,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캘비니즘,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중예정론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중예정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론적인 예정론자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온건주의적인 예정론자들은 그래도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이미 정해진 사람이에요. 정해지면은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그 보상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사람들은 다 정해놨다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예지와 예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예지와 예정은 따로 떼어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을 항상 함께 짝으로 이야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언제요? 창세 전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지와 예정을 같이 붙여서 짝으로 해야지 그것을 떼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정해놨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정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에 아멘 하고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었을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는 우리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구원받도록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온 것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신 가운데서 내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도 안 오지 않습니까? 안 오고. 근데 와가지고 반응하고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명 다음에 칭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었을 때에 아직도 나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내가 보지 않겠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영화. 여러분, 사람은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구원과 하나는 온전한 완벽한 구원, 온전한 구원 두 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구원은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구원은 언제 받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있나고 죽었던 자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딱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때에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영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내 몸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몸무게가 무거운데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예,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죄를 가운데서 갈등하잖아요. 이 죄를 지을까 말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법이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시켜준 그때부터는 죄와는 완전히 결별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유혹받을 필요도 없어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 아주 나쁜 습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어를 빼먹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주어가 상당히 많이 빼먹었습니다. 제가 원어에 입각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엄청 나오죠. 하나님이 8번 나옵니다. 원어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마침표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맺는단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는 우리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때가 온전히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지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이 동사가 과거로 쓰여진 동사가 마지막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미리 부르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모두가 과거 동사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정하셨고, 이미 아셨고, 이미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구원받을지 그것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며 그 영화롭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거든요.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것도 암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지금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화롭게 할 때에 죽었던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가 되어지는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바라보시며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good, better, best,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춤을 잘 추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음악만 틀어놓으면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원숭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부동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빨리 춤춰.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나 돈 벌어야 돼 하니까 이 원숭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나오고 있는 팝송이 무엇이냐면은 헬로 미스터 몽키. 야, 너는 애국가가 나와도 춤추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동생들이 나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또 준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